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네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네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 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주며 네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어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새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성읍 끝에 이르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환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사환이 앞서가므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네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오늘 본문에서는 사무엘과 사울이 만나기 이전에 있었던 일을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암나기를 찾아다니는 그 시간 동안, 그러니까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기 정확히 하루 전에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사울이 찾아올 것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사무엘 앞에 나왔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울이 바로 어제 말했던 바로 그 사람이다 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사무엘이 선견자인지 알지 못했던 사울은 사무엘에게 선견자의 집이 어디에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사무엘은 자신이 선견자임을 밝히면서 산당에서 제사 후에 먹게 되는 그 식탁의 자리에 사울을 초대합니다. 그러면서 식탁의 자리에 초대하면서 20절에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이 아니냐라고 아주 감격스럽게 사울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볼 때 우리가 그동안 사무엘상을 묵상해 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왕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사울이 그 사무엘의 말을 들으면서 내가 왕이 될 사람인가 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 말 그대로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사람이 너와 너의 집안이다 라고 말했을 때 사울은 아주 겸손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속한 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아주 가장 작은 지파이며 또 자신의 집안은 가장 힘이 없는 가장 작은 집안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그런 사람일 수 있겠습니까? 라면서 겸손하게 대답합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데리고 이제 객실로 인도하며 또 그 식탁의 자리로 인도합니다. 식탁의 자리에 인도해서는 가장 좋은 자리라고 말하는 상석, 또 주인의 자리에 사무엘은 사울을 앉게 합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그 미리 준비해둔 그 널쩍다리를 준비해둔 특별한 음식을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대접하고 또 그 식사 이후에는 지붕에 올라가서 오랜 시간 담화를 나누고 또 사울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그 다음날 이제 사울을 이제 환송해주기 위하여서 함께 나옵니다. 그리고 함께 내려오면서
그 함께 왔던 사환을 먼저 앞서 보내고 사울을 붙잡고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다 하면서 그 말씀을 전해주겠다라고 말하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마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주목해보고 싶은 것은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베냐민 지파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실 그런 왕이 될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해 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알려주실 때 누구를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지도자를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했던 사람은 지도자이기보다는 주변의 나라들이 가지고 있었던 왕을 구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에서도 이 지도자라는 단어를 왕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나기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원래 히브리어에서 왕은 멜렉이라는 단어를 써야 하는데 그 멜렉이 아닌 나기드, 족장, 두령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쉽게 말해서 지도자의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기도했던 왕을 세워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또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것은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세워주시려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이 구했던 왕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행할 하나님의 지도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이스라엘의 왕은 어떤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한 대로의 왕이 아닌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것은 지도자를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쉽게 보면 이런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정말 간구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정말 소망하면서 기도하는데 때로는 그 기도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의 응답이 오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한 그대로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지만 우리가 원하는 그대로 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마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은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도 자신들이 기도했던 그 왕이 자신들이 정말 소망했던 왕이 아닌 지도자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실망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이 정말 그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왕을 구했던 이유는 주변의 나라들을 봤기 때문입니다. 또한 블레셋 사람들의 많은 공격 앞에서 너무 어려운 상황들을 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7절에도 그 왕이 행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울을 왕으로 세우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사람은 내 백성을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스린다라는 뜻은 아주 왕으로서 통치한다라는 의미이기보다는 아주 군사적인 용어로 지시하고 지도하고 강압적으로 다스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울의 그 왕으로 세워지는 목적이 있었는데 그 목적은 블레셋의 그 공격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건지는 것입니다. 16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그 부르짖음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사람은 그들이 잘못 구한 왕이 아닌 그들을 구원해낼 지도자로 지금 사울을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서 우리가 실망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들 앞에서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대로 우리에게 정말 있어야 하는 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믿고 기다리며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또 20절 말씀을 또 같이 보고 싶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아멘. 이제 사울에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르심의 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워 주신다고 이제 하시는 내용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울에게는 한 가지 염려하는 염려의 거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잃어버린 그 암나기를 찾는 것입니다. 사흘 동안 헤맸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암나기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제 사울은 마지막 남은 그 방법으로 이제 이스라엘의 선견자를 찾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을 만났을 때 선견자인 사무엘을 알아보지 못하고 선견자의 집이 어디 있냐고 물어보기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울에게 사무엘은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는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부르심의 길을 걸어가기에 앞서서 가장 먼저 염려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의 상황들을 보면 꼭 함께 어려운 일들이 같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금요일마다 그 다니엘 기도회에서 있었던 그 간증들을 들어볼 때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들어볼 때 보게 되는 장면은 무엇입니까? 대부분 공통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실 때 꼭 무엇인가 그 사람이 그 사명을 행하기 전에 항상 어려운 상황들이 함께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울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너의 염려할 것들은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의 삶을 보면 항상 그런 어려운 상황들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족 중에 누가 심하게 아프다거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교회에서 임원이 될 때도 마찬가지죠. 꼭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임원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사명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항상 어려운 상황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어려운 상황 앞에서 우리가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 상황을 이겨내고 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너무 힘들어서 그 일들을 잊어버리거나 아니면 주저앉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사울은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으로 받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시작할 때 오늘 사무엘을 통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염려하는 그 암나기를 이미 찾아놨으니 염려하지 말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면서 나를 따르라. 내가 너에게 주는 그 사명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받은 자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는 일들이죠. 예전에 저희가 어느 선교사님의 고백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교지로 부르셨고 그 일을 선교지로 나가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다 마쳤지만 그 선교사님에게 큰 어려움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자신이 선교지로 떠나게 됐을 때 홀로 남겨지시는 그 노쇠한 아버지에 대한 염려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아버지를 두고서 떠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아주 큰 고민을 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선교사님에게 주셨던 말씀은 하나님께서 너의 가정을 내가 책임지신다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내 가족은 내가 지킨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에 나아갈 수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주님이 말씀하신 것보다 내게 주어진 여러 상황들이 어렵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 문제들을 우리가 마주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주저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암나기를 찾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앞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염려하지 말고 너는 주의 사명을 따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따르는 자들은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의 가정, 경제적인 상황 등등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따를 때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런 삶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따르며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염려를 해결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르며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놀랍게 응답하는 그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